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데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 있는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하는데 에스라서를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라서는 역사서로서 아주 굉장히 귀중한 성경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을 조금 저희가 큐티하면서 오늘 본문과 연관이 있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바벨론 포로 70년이 지나서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포로 해방과 귀환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 다니엘의 예언 다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포로 귀환자들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말하면 이란입니다. 이란 쪽에서 유프라테스 강 있는 이란 쪽에서 길이 어떻게 나 있냐 하면 터키 쪽으로 올라가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내려오는 이스라엘로 내려오는 그런 코스였는데 그 4개월의 여정이 걸어서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불가능했습니다. 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요. 중간에 탈취할 물건이 굉장히 귀한 물건들이 가기 때문에 도둑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귀한 자들은 군인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적인 은혜였어요. 왜? 바사 군대가 요소요소마다 도시마다 군대가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바사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가는 여정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이게 불신자가 믿는 자를 지키고 보호해 준 거예요. 1차 포로 귀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벽 재건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아주 열악한 상황에서 예배 드리기가 정말 어려웠습니다. 성전 자체가 그때는 성전의 제사 문화이기 때문에 예배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돌아온 귀한 자들은 일제히 다 같이 모여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이 초막절을 지키자. 이 초막절을 지키자. 4개월간의 귀한 여정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선되어야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제사를 드릴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해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텐트를 8일간 치면서 선조들의 그 하나님의 지키심을
그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이제 포로 귀한 자가 이 초막절을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포로 귀한 자가 역시 이 초막절을 먼저 지킨 이유는 그들이 돌아온 4개월간의 여정이 선조들이 한 40년의 광야 생활과 너무나 흡사하고 전혀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이 있었고, 자기네들의 이 귀한 여정의 4개월 동안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키시고 그 여정에 역사하신 것을 초막절을 대입을 한 것입니다. 사실 출애굽의 엑소도스라는 출애굽은 1차 출애굽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의 제2차 출애굽이 포로 귀환을 제2차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격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함이었어요. 자,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가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에스라 3장 4절 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몸이 성전이라고 합니다.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성전이 계속해서 잘 지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한번 무너졌습니까? 무너져가지고 다시 재건 중입니까? 아니면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기 이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해야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그 예배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전이 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보십시오. 굵직굵직한 생각들이 있을 것이고 은혜가 있을 것이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엄청난 지킴과 보호하심이 있었을 거예요. 순간순간에 한순간입니다. 네. 뭐 지나간 우리가 사건이 있다면 그것을 딱 깨닫는데, 사건 없이 한 주간에 지냈다면 그 사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은 굉장했다. 지난주에 제 아내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빡 하더래요. 그 뭔 소린가 하니까 조금 있다가 피 소리가 다 들려, 차 안에. 예. 볼트가 꽂혔는데요. 나중에 이게 보니까 안쪽으로 이만큼 더 들어가 있어요. 못도 아닌데 볼트인데, 그게 만약에 고속도로를 타다가 그랬다, 전복되는 거죠. 전복되는 거예요. 근데 또 바로 옆에 자동차 정비소 앞에서 팍 했대. 그게 사람은 또 간사한 게 이렇게 생각했다네. 아니, 정비소에 오라고 전부 다 못을 뿌려놨나, 이래 생각했다는 거예요. 못됐지. 예. 그런데 정말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인데, 우리가 타이어 펑크 나고 이런 상황들도 이 도로에서 정말 이게 뭐 누가 날지 그거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 엄청나게 많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찬송가 304장 3절 보면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가지고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저 채우지 못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 다 못한다. 청량 못합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우리가 찬양합시다.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오늘 민수기 본문 말씀을 연결 좀 시키고 싶습니다. 본문은 가나안 정탐을 한 12정탐꾼의 정탐 후의 보고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배경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네 손에 네 민족에게 붙여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하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때 하나님이 뭔가 그때그때마다 지시해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 듣고 가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믿어지지가 않았어. 그러니까 눈으로 한번 그 가나안 땅을 보고 싶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요청을 합니다. 근데 모세는 이것이 불순종임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요청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적 행동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요청을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래 봐라 정탐꾼을 보내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았습니다. 한 명씩 뽑은 것은 족장을 뽑았습니다. 리더 중에 리더 족장. 그도 그럴 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고요. 여호수아 에브라임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각 지파의 족장 아주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도 잘 아는 12명이 정탐꾼으로 대표로 이제 간 거예요. 그 12정탐꾼이 정탐을 마치고 이제 돌아와서 정탐을 한 것을 이제 보고를 하는데 공통적인 보고는 이렇습니다. 민수기 13장 26절, 27절, 28, 29절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아멘. 여기까지는 공통적인 보고였어요. 본대로 한 겁니다. 그 다음 보고부터는 이 정탐꾼의 보고가 10대 2로 나눠져 버려요. 상반된 보고를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볼 내용은 이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2절, 3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면서 결론을 내립니다. 결론을 내린 것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도 엄청나게 강한 군대다. 우리가 가면 그 다 죽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보고한 배경에는
나름대로 인간적으로는 그 사실이니까 그 팩트가 맞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그 가나안 문화는 이스라엘 문화보다 월등했습니다. 화려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문화는 예수 믿는 사람보다 화려합니다. 여러분 뭐 모인데도 이렇게 우리는 뭐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좀 이제 빨간 거 이렇게 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세상 사는 사람 모이면 사이키 조명입니다. 번쩍번쩍 하고. 4대째, 3대째 모태신앙들 모였다 하면 그냥 뭐 추석 때 모였다 하면 뭐 새해 때 모였다 하면 예배드리거든요. 그게 엄청난 축복인데 늘 예배드리니까. 그리고 뭐 예배드리면서 이제 윷놀이하고 고스톱 치고 싶는데 윷놀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구들은 고스톱 치는데 얼마나 쫌백에 얼마나 뭐 재미있게 하는데 매 그 윷놀이 하고. 그러니까 조금 밖으로 나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모태신앙들 중간에 젊었을 때 한 번씩 다 밖에 나갔다 옵니다. 세상 문화는 예수 믿는 문화보다도 월등하게 탁월하게 보여요. 촌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촌스러워요. 맞죠? 네. 예수 믿는 사람 촌스러워요. 7 족속 가운데 헷 족속, 히타이트라고 그러죠. 히타이트 족은 철기 문화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 집단이었어요. 철기 문화가 그때 있었습니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는커녕 손에 잡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는 사람이 가나안 철기 문화를 가지고 그 군사 집단과 비교해 볼 때는 택도 안 되는 소리지. 그러니까 우리는 능히 치지 못한다라는 말이 나올 만하죠. 나름대로 합리적인 원인이었어요. 합리적인 말이었어요. 두 번째 그렇게 또 대답한 것에 대해서는 가나안은 큰 성읍과 견고한 요새를 갖추고 있었어요. 보기에도 탄탄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보기에 정말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좋은 차 가지고 다니고 뭐 탄탄해요. 저 모든 경제가 자기네들을 딱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근데 나는 예수 믿는데 뭐가 가진 게 없어. 매 쪼들리고 그래요. 그럼 이제 부러워합니다. 그 요새 안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하면서 이동하는 민족이었어요. 이들과 싸우면 엄청난 희생이 온다는 것은 누구나 뻔히 불보듯 아는데 누가 거기에 가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 이 보고는 현실적으로 타당했습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한 이유는 가나안 족속 중에 키가 크고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게 네피림의 후손이라는데 네피림이라는 건 영어로 자이언트. 엄청난 거대한 그게 키가 거의 2m 60 이상이었다는 거예요. 2m 60 이상. 2m 60 이상이 한 100명만 있어봐요. 치고 막 하는데 한번 툭 하면 낮아버려요. 누가 가겠어요?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왜소하고 힘도 없는 초라한 민족이었어요. 이런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누구나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열악한 환경과 여건 가운데 광야 생활을 기억을 해보면 광야 생활은 먹을 거 하나도 없었어요. 척박한 땅에 지금 살아가지고 다 가데스 바냐라는 곳에 지금 인도가 되었습니다. 이 자기 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열악한 여건과 환경에서 똑같이 정탐을 하고 온 갈렙은 똑같이 정탐하고 왔습니다. 그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한번 같이 보세요. 30절. 오늘 핵심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니. 10명의 리더들이 못한다, 우리는 안 된다라고 하니까 전부 다 근심 덩어리에 있었어요. 그리고 어떡하냐, 우리를 죽일 거네, 어떡하냐 막 하고 있는데 조용하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갈렙이 지금까지 광야 40년, 아니 지금까지 광야 생활을 인도하신,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손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힘이었습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갈렙이 선포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선포가 여러분 선포가 되길 바라요. 이것이 현실로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차지할 그 땅, 지금 현재 이 시대에 내가 현실적인 그 땅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고요. 또 불투명한 미래가 될 수 있고요. 가족 중에 전도 대상자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의 병마가 될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차지할 수 없어요. 이거는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땅인데, 이것이 우리가 순종만 하면 된다, 하나님 시킨 대로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건 아니다. 우리가 만약에 한다면 저 10명의 보고같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시키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실현하려면 우리가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것 2가지 제가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마음에 품은 의심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 의심, 염려, 걱정, 이런 게 이제 여러분의 취약 중에 취약점이에요. 의심을 품는다는 것은 벌써 예수 못 믿는 상황이 돼버리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못 믿잖아요. 오늘 모든 불신앙의 출발은 의심하는 마음이에요. 이 의심하는 마음은 자기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옆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남들까지도 어렵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것을 받아도 의심하는 사람은 그 상황과 받은 것에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희한하죠.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똑같이 지금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 받고 은혜 받아야 되는 이 자리에 똑같은 말씀인데 시험 받는 분이 간혹 계세요. waste time이죠.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마라라는 것을 통과할 때 그때 물이 있었는데 먹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엄청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체험케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단물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기적 같은 단물을 주셔서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해소시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의심하는 사람은 선물을 못 먹었습니다,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단물을 딱 먹는데 이것도 혹시,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불평이 나와요. 왜? 처음부터 단물을 주지, 왜 병 주고 약 주냐 말이야. 응? 처음부터 축복을 해주시려면 처음부터 단물을 줘야지, 선물 줬다가 뭐 다 단물로 바꾸고 그렇게 말라고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새벽에 만나를 걷어서 하루를 먹고 지내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죠. 매일매일 만나를, 그때그때마다 만나를 40년 동안 뿌려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매일매일 주시니 감사합니다. 뭐 심플합니다. 매일매일 정말 내일 걱정할 수가 없이 내일 것도 하나님이 아침에 주실 것이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의심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이것도 만나냐. 제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도시락 반찬은 오직 김치밖에 없었어요.
3년 동안 김치였어요. 왜 또 김치냐? 우리 친구들이 기동아, 니 또 김치냐? 아, 그때 뭐 확 뚜껑이 열려가지고, 네, 화가 났다 이 뜻이에요. 네.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 막 만만한 게 엄마라고 막 그냥 뭐 도시락에 뭐 계란 후라이 해달라 하고 막 투정하고 이래서, 그때 내가 정말 우리 부모님을 믿고 따랐다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했다면 이렇게 했을 거예요. 3년 동안에 내가 김치만 싸왔다. 우리 엄마는 김치 전문가다. 김치 엄청나게 최고의 김치다 이거. 너희도 먹고 나중에 이 김치가 얼마나 맛있는지를 한번 먹어봐라. 이렇게 해야 안 되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그렇게 막 먹어놓고 고기 좀 먹다, 고기는 안 주나? 불평불만 막. 얼마나 부정적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가운데서 리더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전쟁은 숫자에 관여없다. 그러니까 네가 믿음 있고 의심이 있으면 집에 가. 여기에 오지 마. 집에 가. 우리끼리 싸울 테니까 너는 집에 가. 5명이 싸워도 믿음 있는 사람이 싸우면 괜찮아. 근데 네가 만약에 여기에 속해져 있으면 5명도 넘어뜨려. 그러니까 가. 오늘 예배에 시험 들 사람 있으면 집에 가. 이러면요 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아주 뭐 그냥 막 구분해서 막 차별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 있으면은 그 여기 있지 마. 가. 괜찮아. 집에 가. 그냥 괜찮아. 전쟁 참여 안 해도 돼. 집에 가서 쉬어. 집에 가서 쉬면 이스라엘 백성 안 되고 뭐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그냥 집에 쉬어. 우리가 싸울 테니까. 네가 만약에 여기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의심하면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우리가 품은 의심이 불평으로 변하고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 그럼 전쟁 못한다. 이런 사람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격과 은혜는커녕 판단, 비판, 시험, 그렇게 될 거예요. 마음에 품은 의심을 제거하려면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 돼요. 여러분, 의심이 좀 오면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의심이 눈 녹듯이 아마 사라지고 매주 드리는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 현실이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열등 의식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나는 안 돼. 이런 거 말이에요. 그 사람은 처음부터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열심히 자기가 해보고 안 된다고 딱 포기한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한 거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이제는 그 주인 바꾸면 돼요. 민수기 13장 33절 우리 보면은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의 거인들 보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아요. 그들도 우리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다. 요걸 메뚜기 신앙이라 그러는데요. 세상과 비교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또 반대로 세상과 비교해서 약간 우월하게 보이는 우월의식, 다 교만입니다. 열등의식, 우월의식 다 교만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은 비교는 100% 악한 영이 주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비교하지 마세요. 각자의 다 특징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어요. 비교하지 마세요. 지체들끼리 비교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은 뭐 별로 신앙도 안 좋은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냐 말이야.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자랑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일단은 비교하는 거는 100% 악한 영이야.
자신을 비추어 볼 때에 세상의 거울로 비춰보면 너무 초라하죠. 세상의 거울로 비춰보면 약간 조금 나은 것 같죠. 그런데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적나라하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등의식이 왜 있느냐? 세상과 비춰보니까 그래요. 말씀에 비춰봐야 돼요. 안악자손 가나안 땅이라는 이 환경의 거울, 세상의 거울로 자신을 비춰보니까 얼마나 메뚜기같이 초라한지, 자신의 모습은 늘 이런 모습이야. 나는 왜 이런가 말이야. 어? 내가 이렇게 하려고 미국 왔나 말이야. 나는 왜 이런가? 이렇게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그 신앙까지 잃어버려요. 하나님 자녀가 갖는 열등의식은 왜곡된 자아예요. 왜곡된 자아. 하나님의 신분이 분명히 있는데 잘못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근본 원인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의 형편과는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를 못해요. 순종 안 했기 때문에. 답답한 마음으로 움츠리고 신음하면서 자기가 애써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막 힘들어하고요. 무기력한 상태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이 열등의식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하죠? 말씀에 비추어야 돼요.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 보이지 않는 부분 터치한다 이 말이에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만지시고 회복시키고 치유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순종해서 조금이라도 순종하면 역사해버려요. 믿으시면 아멘. 내 처지와 형편을 세상의 거울에 비춰보는 순간 바로 주저앉습니다. 열등감, 잘못된 자아의식에 빠져버려요. 속는 거죠.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정탐꾼들이 그렇게 해버렸어요. 리더인데 족장인데. 그러니까 내가 메뚜기 같이 보이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를 보기에 메뚜기처럼 보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처지와 형편을 저 가난한 거울에 비춰보니까, 근데 그렇게 비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고 왔었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약속한 말씀대로 주실 것이라고 그냥 가면 그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럴 때 나와 환경 사이에 성령께서 개입하셔서 내가 가진 잘못된 자의식, 열등의식을 말끔히 제거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어떻게 인식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나를 인식함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되기 때문에. 광야 생활 몇 년이죠?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광야 생활 몇 년이죠? 어디에서 40년 보냈어요? 애굽을 출발해서 이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그 옆에 시나이 반도가 있어요. 시나이 반도. 역삼각형의 반도. 애굽 이집트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홍해를 건너 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고 그 역삼각형 꼭지점이 시내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쭉 올라옵니다. 올라와서 이스라엘 바로 그 이스라엘 위쪽 여기가 가데스 바냐예요. 애굽을 출발해서 이렇게 광야로 쭉 온 지가 2년 7개월이에요. 2년 7개월 만에 가데스 바냐에 도착을 했어. 전부 다. 바로 국경, 바로 가나안 국경에. 여기에서 정탐꾼 사건이 벌어져. 그래갖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다 통곡하고 주저앉아 버렸어. 그래서 가데스 바냐에서 한 곳에서 37년 6개월을 지내버려요. 그래서 광야는 40년이라고 해. 근데 우리가 광야 생활을
저 애굽에서 출발하면서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 12, 13, 14, 15, 16, 17, 18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 여러분 예수 믿고 5년 된 사람, 예수 믿고 40년 된 사람 그것 갖고 아무 소용없습니다. 나 40년 됐다. 35년 주저앉아 있으면 말짱 도루묵이에요. 그런데 5년 돼도 쭉쭉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40년 된 사람이 5년 돼 아이고 이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애기네 애기. 요거 우리 어릴 때 샘삐라 그랬는데 샘삐. 아이고 아직까지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저는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 그 조정민 목사님, 온누리교회 조정민 목사님 이렇게 신학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엄청나게 공부해야 될 거예요. 저 늦게 신학하셨으니까 아마 하나님의 아마 굉장히 더 많이 그냥 해야 될 거예요. 그 속에는 나는 40년 전에 신학 공부해서 목사 안수 받아갖고 이렇게 했고 이제 뭐 세상살이 하다가 조금 똑똑하다고 이렇게 해서 저는 그거 딱 들을 때요. 저분이 10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였고 하나님의 역사는 1, 2년 뭐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된 자 먼저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37년 6개월을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렸다니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일었을 때까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리십니다. 그런데 기다리다 보니까는 이 주저앉아 있는 1세들이 계속해서 나이가 먹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어버렸어.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1.5세 2세들이 태어나가지고 그들이 자라는 과정 속에 그들을 데리고 모압 평지 밑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은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놀라운 것은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여리고성에 있던 이방인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서 온 정탐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장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으니. 아니 세상은 예수 믿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가나안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소식을 듣고 거기에서 기생 라합은 이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사탄은 이미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이 가나안, 세상, 우리의 병마 아무리 공격해도 우리가 그것을 복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정복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 이름 앞에서는 벌벌 떨어버려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벌벌 떤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그 모습, 아니 그들이 떨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 앞에서 떨고 있는 모습, 이거를 보고 방당 시츄에이션이라고 해요. 아니 왜 세상 앞에서 우리가 떱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떨고 있는데. 여호수아서 2장 11절에 보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다. 너희들 애굽에서 빠져나온 거 어떻게 빠져나왔지? 대제국에서 어떻게 빠져나왔지? 그리고 홍해를 다 건넜는데 따라온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됐다는 거 우리 소식 들었다. 그런데 계속 우리 쪽으로 지금 오고 있다는데 너희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고 고백하는 게 불신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이미 알았고 자신들의 땅을 하나님이 허락한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 메뚜기처럼 여기고 죽게 되었다고 밤새 통곡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것이 민수기 14장으로 연결되는 말인데,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부정적인 생각이 공동체에 엄청난 영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영향이 있으니까 다시 한 번 더, 모세 1세잖아요. 1세가 모세, 여호수아, 갈렙 딱 3명 남았어. 그런데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그 요단강을 앞두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압 평지에 1.5세 2세들을 딱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하는 리마인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가나안을 두려워하고 있는 엄마 아빠의 그 두려움이 이어져 가지고 그 두려워하고 있는 1.5세 2세들에게 고별 설교하면서 핵심적으로 강조한 내용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왜 안 떨어야 되느냐?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간다. 두 번째, 결코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직통으로 연결되기를 바라요. 이런 맥락에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외친 그 갈렙의 선언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땅을 취하자, 내가 능히 이기리라. 이 의미는 내는 능력 없지만 복음의 능력으로, 예수 이름으로 내 힘든 문제를 분명히 취하면 이기는 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병마 예수 이름으로 이기게 될 것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상처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것이다. 연약함 예수 이름으로 강하게 될 것이다. 열등감 예수 이름으로 제거될 것이다. 의심 예수 이름으로 없어질 것이다.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 것이다. 내 속에, 내 가족 속에 절대로 안 되는 전도 대상자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을 것이다. 내가 능히 이기고 그 땅을 정복하리라. 이 선언이 여러분들의 진실한 선언이 되어서 한 주간의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실제적인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결단 한번 하겠습니다.